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18년이 곧 오게 됩니다. 새해가 오면은 많은 결심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무쪼록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논쟁은 좀 진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끊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술과 담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여러 암이 있어서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십니다. 담배를 끊었다가도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다시 태우세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면은 속이 좀 시원해진다고 말합니다. 술도 그렇죠. 이처럼 담배와 술에서 위로를 받고 또 안정을 얻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참으로 참혹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담배를 필 때나 술을 먹을 때는 좀 진정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술을 먹고 후회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서정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22절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을 거행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정결 예식은 산모에 관한 예식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장남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족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제물로 비둘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모, 즉 마리아와 요셉이 매우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BC 587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약 70여 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나라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배 세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또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약 400여 년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침묵의 시기라 부르기도 하지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던 때였습니다.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며 다윗과 같이 뛰어난 장수이며 왕으로 다윗 때 이룬 영광을 되찾을 인물이라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이런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력 투쟁을 통해서 로마에 대항했지만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정치적 자유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는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고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지배하는 데 협조했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착취를 받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과 달리 로마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로마에 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율법을 해석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매우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까지 새로 만들면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생업에 힘써야 되는 일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아파도 의사를 찾아갈 수 없었고 또 의사는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만나도 치료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억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을 해방시켜줄 때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알 것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시므온은 이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착취와 억압의 세상이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을 끝장내고 진정한 위로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자유가 확대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풍요해졌지만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 선거가 새로 치러졌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벌써 1년도 더 된 일들입니다. 국정농단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국민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실망했습니까? 허탈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 위로를 받아야 했습니다. 추웠던 겨우 내내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혔던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탄핵 반대를 외쳤던 어르신들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채웠던 이들은 따로 있는데 국민이 피해자고 상처를 받았죠. 그렇기에 국민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보자면 이렇습니다. 왕따를 당해 괴로워하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린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입시 경쟁에서 지친 청소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그리고 일찍 퇴직하고 자영업을 시작한 프랜차이즈 사장님,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 또 위기를 겪는 중년의 남녀, 가백에 차별받는 을,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은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도 있지요.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말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교회나 저와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대형교회 못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정농단 사태로 상처를 받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권위를 벗어버린 대통령이 보여주는 소박한 행보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죠.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이 있는 중년의 남성과 여성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이 장인옥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IMF 때 남편이 실직하고 본인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회복되지가 않고 남편도 회복이 더뎠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 한 권을 단숨에 읽었는데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정을 돌보고 책도 한 권씩 읽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권 읽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스스로도 독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한 권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심리학이나 또는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술과 담배로 위로를 받으려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마약과 같은 나쁜 약으로 위로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박과 성일 중독자도 사실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는 위로, 책이나 담배, 술, 마약, 도박, 성, 일을 통해서 받는 위로, 이런 위로가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얼마 못 가 실증이 나기도 하고요. 더 큰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멈추면 더 큰 곳이 보이고 더 큰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때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이 상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끝이 없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27절에 따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모두도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가령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오고 갈 때 이웃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교회 가자는 말을 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가 잘 예민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성령의 감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이 있던 날 성전에 갑니다. 거기서 행색이 볼품없는 한 부부를 만나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산모와 아이를 위한 제물로 비둘기를 준비한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 황소를 이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제사장이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한 부부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단박에 그가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30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자신의 눈으로 주님이 베푸실 구원을 봤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더욱이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한 분이고 이방을 두루두루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시므온이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위로가 분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까? 더욱이 시므온이 본 예수님은 아기가 아닙니까? 이제 갓 40일을 넘은 아기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싸는 것 모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를 보자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록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30여 년 후에 예수님은 30이 넘어 사역을 시작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육신이라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을 말입니다. 전지전능한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더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오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인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기력한 아기로 오셨어요.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지러진다. 그 어떤 픽션, 허구적인 이야기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 어린아기로 태어나셨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보통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했습니다.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막 치밀기도 하고요, 흑암과 구름으로 뒤덮여서 깜깜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았습니다. 시편 97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떨었도다. 이런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세요. 예수님 당시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창녀도 받아주셨어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서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과 야고보도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오기에 넘기던 바울도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마저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고 모두가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국정농단으로 상처받은 시민, 촛불과 소위 태극기 진영으로 갈라진 시민들, 그리고 차별받는 을, 입시 경쟁에 지친 청소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취업하지 못해 애가 타고 있는 청년, 여러 중독에 빠진 사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사람,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사람,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 이래저래 울고 싶은 사람,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 어떤 이유로든지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 바로 이런 사람 모두를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당신도 연약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기에 죄는 없으시나 인간의 연약함은 충분히 아시고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많은 일이 있으셨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또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섬기느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느라 또 취직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연말이 되면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남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프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고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술과 담배나 사람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